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이런 의문이 세 개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요나서의 풍랑을 보면요, 우리는 요나서의 풍랑을 보고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는? 불순종할 때 풍랑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쵸?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나가 풍랑을 맞은 건 맞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래서 풍랑이 일었고 그는 끝내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니까 그를 집어넣고 바다에 던져놓으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하니까 그를 물고기가 토해내는데 니느웨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 요나서의 풍랑은 진짜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풍랑이 나타나면 부정적인 반응 4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반응 4가지. 풍랑이 첫 번째 일어났을 때 이 풍랑이 내 죄 때문이다. 자책하게 돼요. 이 풍랑의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다. 죄책감이 어디서부터 옵니다. 대부분 여기 걸려요. 내 죄 때문이다. 여러분 요즘에 하는 영화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번민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번민 속에 죄책감이 들어있어요. 어떤 죄책감? 내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쳐서 내 아들을 이렇게 바치게 되는 거야.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우리 100세 뛰어든 생떼 같은 이삭을 바치게 되는 거야. 작가는 그 부분을 건드렸더라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렇게 사정하는 걸 내가 내쳤더니 그게 그래도 나의 장자인데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했구나. 집이라도 마련해서 내보냈어야 되는데 먹을 것만 챙겨서 내보냈더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이스마엘이. 이게 내 죄 때문이야. 여기 무게감이 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 없죠. 죄책감이 나를 먹는 거예요. 지나간 날에 죄가 생각나요. 물론 그로 인해서 회개하면 복입니다. 그렇게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이미 죄를 박살낸 거예요. 십자가로 죄를 도말한 거예요. 그 뒤에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조건이 십자가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면 회개는 하시되 죄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 때문이라는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다 해봤던 거 아닙니까? 이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됐어. 내가 그때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등등. 누구 때문이라는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때문이든 예수님 때문이든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원망하는데 이건 해결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데살로니가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힘들지만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감사해야 돼요. 그럼 누구 때문이라고 누굴 지적해서 거기다가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시면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하필이면 내가 왜 수혜를 당해? 왜 내가 망해야 돼? 왜 내가 아파야 돼? 그 말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일을 겪어야 돼?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우울증의 시초도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애. 그게 우울증의 원인으로 나만 생각해요. 자살하는 사람 보십시오. 자살하면 최하 7명이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주변 인물. 그 상처 때문에 평생 가요. 근데 주변 인물을 그 7명 이상을 생각했다면 죽지 말아요. 왜? 울면서 살아야 되니까. 남은 사람들이. 근데 자살이 사실은 포장돼서 그렇죠. 자기 애가 극심합니다. 뒤도 안 봐요. 나만 편하면 돼요.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 죽으면 끝이 아니죠. 더 큰 고통이 있죠. 지옥 가니까. 그런데 이 자기 애가, 자기 연민이 얼마나 우리의 눈을 막는지 몰라요.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돼?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여기에는 무엇이 빠졌냐면요. 이웃사랑이 빠졌어요. 그럼 왜 나만, 이 말은 남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피해를 봐도 되고, 남들은 암이 걸려도 되고, 남들은 풍랑을 만나도 되고, 나는 안 나야 돼요?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타적이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어린이 오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집에 일어났으니 다행이지 성도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래야 여러분 끝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극기야. 하늘을 내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그럴 수 있냐? 끝까지 믿어야지. 끝까지 믿어야지. 욕처럼 어리석게 입술로 원망하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하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짝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죠. 이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고난된 복이 올 거야. 잘 견디게 하나님 힘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이건 메모해놓으셔도 여러분 좋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반응 네 가지. 첫 번째, 죄책감. 두 번째, 원망, 남을 원망. 세 번째, 자기 연민, 자기 애. 네 번째, 하나님 원망. 이건 다 폭삭, 박살내야 됩니다.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풍랑이 있어요. 제자들이 벌써 원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면 모르시나이까? 풍랑이 일어서 지금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주님도 계신데 별 수 없네. 주의 종들이 탔는데도 배가 풍랑이 만나네. 이런 불신앙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읽어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게 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지금 풍랑 만난 사건하고 우리 제자들의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요. 풍랑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자연의 일이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자기들이 어부인데도 이게 풍랑이 안 잡아지는 거예요. 피가 많이 안 들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죠. 컨트롤이 거의 돼요. 근데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들이 그런 거예요. 전문가예요. 그 바다를요, 물속 들여다보시 뻔히 알아요.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도 속수무책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컨트롤이 안 될 때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친한 사람에게 지금 제가 먼저 들어왔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못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전화를 해보면 지금 어디 있어? 예, 그 차빼라고 해갖고요. 다른 데다 데려갔어요. 알았어. 물어볼 거예요. 가족에게 전화했어요. 너 지금 어디니? 나 지금 백화점에 쇼핑 왔어요. 딸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알았어. 남편에게 전화했어. 여보, 당신 지금 어디에요? 나 집이야. 알았어요. 오늘 좀 늦어요. 평범할 때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관계가 좋아요. 평범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언제 보시느냐? 풍랑 만났어요. 풍랑 만났을 때 비로소 믿음이 드러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믿음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요? 보여줄 수 있다잖아요. 주님이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사라면, 전도사라면 너 믿음 내놔봐. 없네. 풍랑을 만나니까 속수무책이네. 주님이 도와주. 정말 다행인 것은 이 배에 예수님 계시니까 해결이 됐어요. 지금 해결은 됐는데도 짚고 넘어가잖아요.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이 인 것과 우리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정말 좋다면, 평안할 때 좋았던 그 믿음이 지금도 유지된다면 너희 믿음을 보여주라. 자,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드러난 거죠. 주님 큰일 났어요. 불안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주님을 깨웁니다. 진정한 믿음은 풍랑을 만났을 때 나오는데,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풍랑이 왔을 때 여러분 여전히 주님 계시니까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 몸이 아프든지 말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말든지, 지금 집안에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내가 주를 향한 마음이 동일해. 난란을 만날 때나 죽을 때나 평행선을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는 어때요? 혼비백산이에요. 막 불안해서 막 떨리고 난립니다. 지금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과거에 주님이 보여준 믿음 얼마나 많아요? 죽은 자 살리고, 앉은 맹이 일으키고, 눈먼 자 뜨게 하고,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그게 이들에게 조금도 믿음으로 작용되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가 된 지 오래됐어도 여전히 빌비거리더라 이거예요. 여전히 질퍽거리더라 이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힘들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랑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시험시입니다. 아멘. 삶의 풍랑을 만나면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사람을 들고 다니면서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지 기도하고 인내하는지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풍랑을 만나면 믿음의 시험실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 믿음 주는 사람 천지예요. 직분이 넘쳐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 천지예요. 그러나 풍랑을 만나면 믿음 없어요. 코로나라는 풍랑이 오니까 대한민국의 80%의 교회가 쉬었다고 해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대형 풍랑이 오니까 맥없이 다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어느 대형 교회인데요. 물론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렸죠. 유튜브를 했죠.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엔데믹에서 살면서 코로나가 더불어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아직도 100% 회복이 안 됐다. 안 돌아오고 있다. 교회가 막 운영도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부사역자들까지 다 명령을 해갖고 전성도 출석 안 하는 성도들 전화 신방을 하는 중이에요. 목사님 전화 신방을 했대요. 자기가 맡은 분들은 거의 고위들이죠.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왜 교회를 이렇게 못 나오십니까? 예배가 회복돼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못 나오시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물어봤어요. 친절하고 감사하죠. 성도님 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잘 나가고 있었고요. 목사님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교회 쉰다면서요. 주여. 그때는 유튜브 예배가 되고 지금은 안 돼요. 주여. 드려보니까 너무 편해요. 걱정 마세요. 유튜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율 배반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나가요. 그렇지. 목사님 이율 배반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돼요? 유튜브 예배가?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끊는데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그 목사님한테 다 전화했습니다. 전화 그만 돌리세요. 우리가 회개할 일이지.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예배를 정상적으로 계속 드렸던 교회는 아무 지장 없어요 지금. 근데 그때 예배를 쉬었다고 했던 교회들 지금 엄청난 환란이 왔어요. 혹독한 시험이 왔어요. 지금서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만났을 때 믿음을 보이라는 믿음을 내가 목사를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개척 내가 몇 년 됐는데 그 연도를 발설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네 믿음이 있으면 내놔봐.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왕좌왕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주님 깨우는 거예요. 풍랑이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이랬으면 합격했을 거예요. 우왕좌왕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 속에는 너희 믿음이 없다.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혼미백산하고 죽을까봐 겁나서 벌벌 떨진 않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해보는 거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난 믿음이 보여주는 건지 몰랐어요. 돈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믿음을 보이세요.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와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물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전히 평정심을 찾고 있느냐? 이걸 물었고, 두 번째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 믿음의 기반은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은 도대체 중심이 어디냐? 환경이냐? 형편이냐? 사건이냐? 이게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의 기반이 말씀이어야 된다. 아멘. 말씀에 이끌리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도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보여줄 때 내 기반이 어디 있느냐?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헬리콥터가 온다고 뭐 전화를 해줘서는 아니에요. 믿음의 기반은 든든하게 말씀에 꽂혀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환경대로 형편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고 문제의 풍랑을 주님께 맡기는, 너의 염려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 정말 맡기는지 아니 맡기는지, 너의 믿음의 기반이 예수께 있느냐, 너의 믿음의 기반이 말씀에 있느냐, 이 물음을 묻는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풍랑이 일어도 잠잠하냐, 이 마음 요동이 없느냐. 두 번째는 그래, 네 믿음이 진짜 주님을 믿느냐, 예수님도 별 수 없이 저기서 주무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만 깨우면 해결된다고 믿는지, 너의 믿음의 기반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느냐, 이것을 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하느냐,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조영기 목사님은 매번 올라올 때마다 내려놨고, 저는 매번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더 추가했어요. 뭔가 더 하면 되는 줄 알고. 탕자가 집 나갔다 돌아올 때 뭘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돌아왔을 뿐입니다. 근데 색동옷을 입었고 신발을 신겼고 가락지를 끼웠고 소고기를 먹었고 떡을 먹었습니다. 모든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회복되는데 뭘 해서는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풍랑을 만날 때도 풍랑을 안 만날 때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어요. 아멘. 그분이 항상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물음은 너의 믿음의 기반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환경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집사 때 교회가 좀 멀어서 믿음이 약간 구역식구를 데리고 동네에 가까운 지하였어요. 교회에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구역식구랑 같이. 그 구역식구가 딸 둘 있고요. 세 번째 임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임신했는데 장손이래요. 그래서 세 번째 아기는 아들을 달라고 믿음이 첫 믿음이 들어간 그 성도님에게 저랑 같이 구역장인 저가 40일 작정기도를 줘봤어요. 기도 제목은 아들 달라고. 아들 달라고. 그리고 저는 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시고 몰라. 딸 둘이 있는데 이제 아들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고정적인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임신 7개월이 됐어요. 배가 불러왔는데 병원에 갔더니 딸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치고 이 구역식구를 어떻게 해요? 갔다 오더니 그동안 그렇게 이쁘게 새벽기도 싸움에서 작정해서 40일 했는데 믿음이 그 뭐가 다 개차반이고 내빼끼치고 쌍욕을 해가면서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요. 지하바레끼다! 이래요. 7개월 된 애를 어떻게 치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습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험들은 구역식구 때문에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식구 아무데 있잖아요. 큰일 났어요. 저도 같이 기도했는데 40일 기도 끝났는데 아유 딸이래요. 어쩌면 좋아요. 그랬더니 아유 저는 어떡하나. 그러더니 그 아이가 기도하고 난 아이니까 연하를 못지않은 일이 있지. 아멘. 그랬어요. 기뻐갖고 왔죠.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지구상에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고 그것도 못 줘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아니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인데 50%의 한글이 있는데 어떻게 저 집에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도 척척 났는데 기도 한 집에 저럴 수가 있어요. 저 원망을 했다. 저까지 시험 들게 생겼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너무하잖아요. 하나님이. 세 번째는 아들을 주셔야지. 근데 7개월 전에 이제 여기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지금 이제 알지만 그때 몰랐어요.
제가 그때 능력없더니 한이었어요. 아주. 그런데 목사님한테 상담했으니까 목사님이 한 말을 그대로 해줬죠. 아무개야,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들 기도하면서 가진 얘기이기 때문에 합방 날짜까지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이는 여아이 못지않은 일을 한데 엄청난 아이가 될 것이래. 위로가 안 돼. 됐다마 여기까지. 뭐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정지해 버리는 거예요. 아, 자기가 하나님 없다고 하고 없어지냐고요? 안 들어가. 더 이상 불신이 꽉 찼어. 하나님을 보고 이제 자기한테 아들 안 주셨기 때문에 참 지울 거예요. 나 병원에 갈 거니까 같이 가자. 난 살리는 일을 해도 죽이는 일은 안 해요. 난 같이 갈 수 없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근데 가서 다른 구역식구 데리고 가서 지워버렸어. 아유, 주. 8개월 다 된 애기를 지워버렸어. 아이고, 주. 근데 보통 죄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흔치고 이사가 버렸어.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만났어요. 다시 만났는데 그때는 꺼낼 수 없죠. 아프니까. 하나 만장하기 어려움을 겪고 그때 있었던 애기들 둘 걔네를 이제 결혼하게 돼서 연락이 됐어요. 내가 그때 지금 정도의 영적인 축적력만 있었더라도 잘 인도해 줄 수 있었을 때 그걸 막지 못하고 한 생명을 그냥 보내버렸고요. 이런 일들은요, 성도님들 가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이 집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풍랑을, 그래, 네가 40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40일 기도했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께 바뀌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을 보이는 거지. 팍하서 지워버리는 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40일 기도한 거 다 꽝이에요. 금식한 것도 다 꽝이에요. 믿음을 못 보여줘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왜 일어나느냐? 목회를 해보니까 수두룩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을 한심하죠. 이걸 어떻게 이끌까? 목사부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주의 종임에도. 근데 주의 종들이 탔는데 내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자꾸만 덮으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노출해야 돼요. 그래요. 목사라도 이런 일이 있네요. 때가 뭔데 하나님처럼 그 대리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목사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에 해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 자식도 속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그러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아멘. 내가 하나님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금식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니까 이건 믿음 없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늘을 향한 참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시니까 아멘. 회복시켜 주실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아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은 풍랑을 만나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멘. 풍랑을 만나도 샬롬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구구역 식구는 풍랑 한번 만나니까 그동안 40일 동안 예쁘게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예쁘게 기도생활 했던 거 다 관계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코로나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한산에 세운 집인지 모래위에 세운 집인지 그 값은 지금 독일을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다 모두가 목사 책임입니다. 왜? 정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교회가 한 목소리를 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강행하는 게 아니라 드리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전쟁 때도 일제시대 때도 예배를 그쳐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서를 전 일간지에 내면서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랬으면 우리가 버텨내기가 쉬웠잖아요. 얼마나 싸워가면서 힘들어가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코로나 때 기도회를 한 거예요. 상가교회다 보니까 상가교회가 더 어려웠어요. 상가에서 고발했네요.
벌금이 그날 10명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1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벌금이 나왔어요. 이거 수능할 수가 없잖아요. 200만 원 넘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몰아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누가 고발했고 10명이었어요. 200만 원씩 2천만 원입니다. 20만 원도 없어요. 20만 원도. 그 낼 돈이 어디 있어요? 항소했죠. 항소했더니 100만 원씩으로 깎였어요. 깎였는데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돌려본 거예요. 이 말이 되냐. 근데 개척교회 나라에 지금 이 코로나 빨리 지나라고 기도한 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건데 이거 너무 과중하다. 그리고 월급도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이거 바다다 낼 수가 없다. 어떻게 써서 내갖고 100만 원씩으로 다운됐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유 이걸 또 항소하면 대법원으로 가야 된다는데 대법원 가면 서울 가서 싸워야 된대요. 이걸 기도하고 이렇게 싸워가면서 벌금을 삭감해달라고 싸워야 돼요. 회의가 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100만 원 내고 말아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못 내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항소해 온 상태에 있어요. 기도해달래요. 그게 무효가 되게 해달라고. 사실은 무효가 돼야죠. 아멘. 아멘. 아니 뭐 범죄자 자들을 잡아야지. 아멘. 교회에서 뭐해서 기도했는데 그거를 벌금을 물린다는 건 과중하죠.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불공평하죠. 불공정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벌금을 내든 안 내든 뭐 내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고. 아멘. 나는 죄진 게 아니고 기도한 거니까. 여전히 환경이 어려워도 떳떳해야죠. 나는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어려우니까 기도했다. 나라를 위해서 틀릴 게 없어야죠. 근데 환경이 한번 바뀌니까 벌써 목사님들인데도요. 뭐 산으로 갑니다. 배가. 주여. 산으로 가. 주여. 돈 때문이죠. 돈에 약해요. 모두가 다. 이거 당장 200을 어떻게 내요? 저가 듣는데도 너무 과하더라고요. 10만 원이라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200만 원을 내요? 그래서 나라의 법을 지키라고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 너희가 세상 권세를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럼 할 수 없어요. 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법원에 가서도 이게 삭감이 안 되면 어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럼 내가지고 싸움을 내가 싸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건 좀 다해요. 그러나 그래도 내라고 낼 건데 그래도 하나님 이게 삭감되게 해주세요. 무슨 다른 걸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기도하다 벌금 내는 건 헌법의 자유에 이게 위배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갖가지 풍랑이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밥 벌어먹으려고 고기 잡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의 길을 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거기에 잘 빠집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짓다 그러고 출발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 내가 도적질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주에 갔다 병들었는데 지하실에 오래 있다가 내가 병들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자꾸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아직은 목이 썽썽하니까 하나님께 목청 터져라 피 터져라 외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조영기 목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더 속상하게 했던 건 뭐예요? 물밀듯이 성도들이 몰라서 부흥했다는 사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했어요. 여기 슬로프가 빠진 거죠. 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데 조영기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매번 죽은 거예요. 아버지. 강단에 설 때마다 죽어요. 아멘. 지하실에 가도 안 죽어요. 주여. 배고파도 안 죽어요. 아버지. 얼마나 기가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뭘 더 하려는 의도보다 무언가를 더 내려놓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모든 주관은 하나님의 아멘. 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등등 이렇게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게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어디 있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내게도 묻습니다.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듣고 나서 변해야 되겠죠? 아멘. 진단이 올바로 내려졌으니 처방은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나는 이제 모두 감사를 돌리려고 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의 모든 건강까지도 주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희생시키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다 충만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뒤부터는요,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선한 능력이 주님을 너무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제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가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긴 어렵죠. 힘들긴 힘들죠. 그래도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지